7월 17일 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예레미야 5장 20절로 31절 말씀.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경외심을 잃은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힘있는 이웃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 이 상태가 좋다고 하니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며 경배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창조하시고 혼돈의 바다가 아무리 싸납게 뛰노라도 그 터전을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땅에서 얻은 소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비와 적절한 계절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만물을 운행하여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좋은 것을 충분히 누리겠지만, 만약 그 경외심을 잃어버린다면 그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경외하지 않음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이웃을 향한 폭력으로,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부자들은 점점 더 부해지는데 빈자들은 더 파리해져 갔습니다. 또한 타락한 법정은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빈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불공정한 판결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비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이런 추악한 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박대할 수 없습니다. 힘없는 이웃을 환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타락하고 구성원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몰락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유다가 총체적으로 병든 최악의 상황을 지도자들은 최선의 상황이라고 호도하고 백성은 그들이 전하는 거짓 평안에 만족하니까 유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들만이라도 말씀에 충실했거나 백성들만이라도 지도자의 거짓을 거부했더라면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와 구성원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데 한마음이 되고 있는 것처럼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이웃을 향한 환대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는 말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았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의 허공에 대고 하는 것처럼 듣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선포에 귀를 닫았습니다. 한편으로 거짓 예언자들, 거짓을 예언하는 구원 예언자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목소리에는 또 귀를 기울였어요. 백성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들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구미에 맞는 것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되는 거죠. 네, 참 무서운 거죠. 두려움을 상실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게 참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끝난 겁니다. 사람들한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악의 경계, 혼돈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조롱하니까 결국 그 혼돈과 악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결국 그것들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무감각의 시대, 무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회는 악인이 번성하는 사회입니다. 하느님이 정한 질서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된 거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운 자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반면에 고아와 과부 같은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더 못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질서들이 망가진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권력자가 법이 되고 음모와 속임수가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더 손쉽게 더 빨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고요. 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랑 비슷하지 않은가요? 예레미야 시대가. 지도자들이라도 좀 중요하게 좀 잘 서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단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자. 그러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선지자가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권력을 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의 종들이 이제 거룩과 정직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을요. 성도들은 말씀의 호소에 마음을 찢는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검이 돼서 내 마음을 후벼 파는데 찔림이 있어야죠. 그게 은혜 받는 거죠. 예. 오늘날의 말씀, 오늘날의 리더십, 오늘날의 순종이 그리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